새벽에 차를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은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 서울로 사역을 하러 올라갈 때 그때가 굉장히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잠을 자는 그 시간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차를 몰고 일을 하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밤은 또 어떻습니까? 모두들 잘 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밤을 깨우며 활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는 이른 아침에는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많은 것들이 특히 악의 무리들은 이 중에 밤에도 늘 활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른 새벽에 6.25 포격이 시작이 됐듯이 이 어둠의 세력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아요. 오히려 밤에 더 강합니다. 전쟁은 이 기습이 가장 위험해요. 방심하고 있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그 밤을 두려워하고 방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이 밤에 모두들 모였어요. 나쁜 일을 하기 위해 이 밤에 모인 겁니다. 많은 다수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흔히 발견이 돼요.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예전엔 가까운 학교나 그런 회사 같은 이런 공동체에서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하여서 그런 따돌림이 벌어졌다면 요즘은 스케일이 더 커졌어요. 왜냐, 이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인터넷상으로 악플이다, 뭐다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연예인들만 이랬는데 이제 일반 사람들도 그런 미디어를 통하여서 한번 찍히면은 정말 제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비난이 쏟아져요. 비단 인터넷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갈등이 많이 호소가 됩니다. 그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요즘에는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밖에서는 당연히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교회가 너무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실정이죠. 주일날 교회 출석했다는 이유로 그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곳에서 제재를 당해요. 교회를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편 교인이나 아니면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사방에서 퍼질 때가 있어요. 코로나로 교회 밖은 난리고 교회 안에서는 비방이 날리고 아마 직장이나 관공서를 다니는 분들은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교회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너무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찬양을 맡는 선생님인데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당연히 이것은 부당한 처사지만 정말로 용기 내서 교회에 나오면은 어린이집에서 불이익을 받고 잘못하면 회사에서 잘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교사분이 결단을 하시고 오셔서 교사로서 봉사를 하셨어요. 그 선생님의 그 헌신에 저는 참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 선생님의 봉사를 못한다고 해도 교회에 누가 비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목숨을 걸고 자신의 직장을 걸고 나와줘서 봉사한 것이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은 분명히 불공평한 처사예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지금 조심해야 될 상황이지만 지금 방역수칙을 모두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식당, 직장, 학교, 카페가 지금 모두 문을 열고 있는데 어디에서 감염이 퍼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유독 교회만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정말 성스러운 곳이에요. 영화에서도 보면 범죄자가 경찰을 피해서 교회로, 성당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경찰은 함부로 이 예배당에 들어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성스러운 곳이라고, 성스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신실하지 못한 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경우는 참 많아요.
그런데 저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목욕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목사가 돈을 좋아해서 먹사, 돈을 먹는다고 먹사라 그러고, 또한 그렇게 욕을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욕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을 보고 직접적으로 욕을 하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아는 지인도 이 교회의 목사에게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들 하면 앞에서 말이나 잘하고 맨날 교회 돈이나 밝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상상하던 겁니다. 근데 사실 좀 미안했어요. 그 장면을 보고 목회자들이 정말 제대로 서지 못했구나. 사실 많은 목회자들은 아직까지 생계를 격정하면서 이웃 돕기, 이웃 사랑의 그 실천, 독거 노인과 가난한 이웃들, 미혼모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 어려움을 잘 알기에 나중에 목회가 바로 서게 되면 그런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려는 그런 비전을 하나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 사람들은 이 교회를 보는 기준이 너무나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함부로 욕하는 사람은 없지만 교회가 이제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오히려 코로나의 발원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답답한 것은 그겁니다. 자기가 저지른 죄도 아닌데 비난을 받게 되면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비난을 받으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 어떻게 하소연할 때도 없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도 유명한 연예인들이 한 기사가 났어요. 이 유명한 이 연예인이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성추행범으로 완전히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얼굴도 들고 다니지 못하고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제대로 못 내밀었어요. 실제로 그런 죄를 지었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연예인은 누명을 그냥 썼던 거였어요. 매일 선행으로 유명한 뽀빠이 이상용 씨는 그 어린이 수술 기금을 유용했다고 언론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이 이상용 씨는 끝까지 자식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매장을 당해요. 그 심정이 정말 얼마나 괴로울까요?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이 이웃사랑, 선하게 사는 사람들을 절대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늘 공격을 합니다. 아니, 그 공격이 더 심해요. 그런 예는 정말 수없이 많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역사적으로도 이건 너무나 많았어요. 늘 청렴 결백한 사람이 그런 관리가 정말 나쁜 사람들, 나쁜 관리들로 인해서 그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귀양을 가게 되고 또한 극형에 처해지는 사례는 아주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핍박 중 정말 가장 큰 사건이 일어나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단 한 사람이 지금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리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청렴 결백한 사람이더라도 악한 무리들이 이런 함정을 이런 방법을 꼭 씁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과거를 캐보자는 거예요. 과거를 캐보면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누명을 씌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 인물은 아무리 파도 전혀 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의 잘못을 캐려고 노력을 해도 잘못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고발을 당했어요. 왜 고발을 당했겠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거짓으로 그를 고발하는 겁니다. 없는 일을 만들어내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윤석여 씨라는 분이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법원은 그가 화성 연쇄 살인의 범인으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참혹하게 살해한 강력 범죄자라고 판결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려 20년간 감옥에 살아야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진범으로 오해해서 많은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누명을 썼어요. 그 20년간의 세월, 감옥의 생활이 그에게 얼마나 절망감을 주었겠습니까? 간수들도 죄수들도 그를 파렴치한으로 보고 대우했을 것이 뻔해요. 얼마나 그 세월이 한해 맺히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분명히 죄가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내놓고 시작해요. 하지만 거짓은 당연히 말이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변호할 충분한 능력이 됐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 그 프린터를 해야 되는데 프린터에서 그 아저씨가 흑백으로 설정을 하고 프린트를 하라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흑백으로 누르고 처리를 했죠. 그런데 이 아저씨가 다짜고짜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컬러로 설정하고 뽑았냐고. 근데 나오는 출력물도 흑백이고 저도 흑백으로 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나는 말대로 했다. 그런데 끝까지 우기는 겁니다. 네가 칼라로 눌렀다고. 근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랑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억울한지 나중에 오면서도 이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근데 참 그렇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도 누명을 쓰면은 정말 억울한 것이 인간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실수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으로 정말 긴 감옥살이를 하거나 죽게 된다면 그 억울함이 정말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도들끼리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를 욕하는 상황, 과장해서 거짓말을 하는 상황을 저는 참 많이 봤어요. 분명 아무 말도 없이 나갔는데 욕을 하면서 나갔다고 말이 퍼져요. 침묵을 했는데 이상한 말을 했다고, 저 사람을 모욕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풀려고 반론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요. 변호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비난을 들어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전혀 죽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죽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을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거짓 누명을 씌우는 방법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나쁜 일도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커닝 페이퍼를 만드는 일도, 그리고 비리를 저지르는 것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어린 시절에 몇 번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봤어요. 보니까 옆에서 너무나 야섭한 짓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시도해 보였다가 내가 딱 걸렸습니다. 저는 그 일을 못해요. 왜냐?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금방 들통이 납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머리를 잘 써야 나쁜 짓도 할 수 있어요. 진실을 속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크게 보면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성경에서도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죽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어요. 또한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을 말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 앞에서 지금 거짓 증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기에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정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정말 선한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 핍박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선행 하나하나를,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 상급을 반드시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짜은 속임수에 반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 고통과 모욕을 받습니다. 그들이 침을 뱉으며 때리며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그 모욕적인 말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사실이냐?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한 모욕을 감수하고 살 길을 찾지 않았을까요? 제가 대학에 다녔을 때 현장 실습을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문계 대학교로 편입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때 공대였어요. 그런데 이런 공대에서는 졸업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사에 가서 현장 실습을 해야 됐어요. 그런데 평소에 어떤 인맥도 없던 저는 그 현장 실습을 할 회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아버지께서 다니는 회사에 저를 현장 실습에 넣어주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그 회사에 가는데 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 목소리도 작고 그렇게 액션이 크지 않으신 분인데 그 회사에서 상사를 만나자마자 큰 목소리로 인사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인사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좀 슬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는 저러지 않으신데 왜 저러셨을까? 왜 자존심을 꺾고 90도로 인사를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저 때문이죠. 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어떻게든 이 현장 실습하는 기간만이라도 제가 잘 보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순간 이해를 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자존심도 다 버릴 수 있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많은 모욕을 다 견디신 것도 똑같은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그 모욕을 건드신 거예요.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욕을 견디실 수 있던 겁니다. 십자가 죽음도 그냥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했기에 정말 자식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고개를 숙인 이 아버지처럼 자기 자존심을 모두 던져버릴 정비가 되어 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희생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희생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러기에 남자와 아버지는 다른 겁니다. 여자와 어머니는 다른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한 친구가 쓴 장문을 그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 사춘기가 되면서 마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가 참 작게 느껴졌답니다. 그 좁은 어깨 그리고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 늘 싫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사춘기가 나면서 방황을 하면서 많은 나쁜 비행 청소년들이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 그래요.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술과 담배를 하고, 그리고 그때도 술과 담배, 특히 술을 정말 많이 마셔서 비틀거리면서 집에 가고 있었더랍니다. 그런데 저쪽을 보니까 한 명이 서 있다는 거예요. 잘 보니까 자기 아버지입니다. 이 비틀비틀 거리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네가 그래도 그러놓고서 학생이냐? 그러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요.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 그러자 이 아버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아이의 뺨을 강하게 쳐요. 그런데 지금 이 학생이 지금 술에 취해 있어요. 그 뺨을 맞고 그 밑에 있는 농밭에 그냥 굴러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근데 술에 취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식도 흐려지고 있고요. 그런데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께서 얼굴이 사색이 되셨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이 아들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장성한 아들이에요. 그 몸집이 작은 아버지가 들기가 쉬웠을까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 아들을 메고 나아갔어요. 그 논두렁 위를 올라가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정말 그 순간 아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정말 불안했어요.
그래서 등에는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그런 가운데 허헉대면서 이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답니다. 그 학생이 그래요. 그때 참 아버지의 등이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잘못을 그 아버지에게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 이후로 이 학생은 수필을 쓸 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시는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고 술, 담배 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이후에 물론 술, 담배는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제 그 벽을 허물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자식이 잘못해서 뺨을 때리면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를 벌 줄 수는 있지만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들쳐업고 살리려고 뛰는 거예요.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땀에 젖어서 자기의 몸은 돌보지 않고 그 아들을 돌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해요. 잘못하면 혼내기를 하죠. 그런데 정말 슬픈 게 뭔지 아세요? 아들이 징계를 받고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것이 아버지가 가장 슬퍼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분명히 죄악에 빠져서 구원받지 못할 많은 나쁜 짓을 했으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시더니 이제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이용해서 멸망시켰을 때 이들은 똑같이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하시는구나, 벌을 주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이신 분들은 자식이 잘 되리라 혼을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상처로 남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무리 키운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고 아똑한 소리를 내도 부모는 부모님입니다. 끝까지 그를 사랑해요. 어떤 것도 내줄 수 있습니다. 당신 한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원망을 정말 당신과 이 세상의 모두에게 받아도 그냥 사랑할 뿐이에요. 내가 미워해도 부모님은 사랑을 줄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침묵할 뿐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모욕을 감당하려고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나 우리를 위해서 그 질고를 지신 분입니다.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얻어서 영원한 생명, 그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또한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죄인된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냐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십자가 희생은 알겠는데 정말 내 몸을 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요? 당장 바늘로 새끼손가락만 찔러도 아파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고난을 견디고 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질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소중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현대판 노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지. 분명히 자기의 자유를 공포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노예로 사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그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설득의 심리학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 소련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소련이 고르바초프에 의해서 이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한평생을 공산주의로 통제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자유주의 시장 체제에서 살아남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폴란드도 이런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들도 공산주의 국가였는데 이 자유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그 대학생들에게 돈을 줘서 마트에서 자기가 사고 싶은 것을 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아무도 것도 못 샀어요. 맨날 공산당들이 알아서 주는 그런 배고픔을 챙길 줄 알았지 자신이 스스로 뭘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모두들 모르고 당황을 했어요. 소련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자유는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모두 혼란스러워하는 이때, 그때 소련의 공산당들은 아주 불순한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강력한 공산주의 소련의 모습을 되찾자 하고 이 고르바초프를 가두고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 소련 국민, 아니 러시아 국민들이 폭동과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공산당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예전에 소련으로 돌아 있었을 때는 이 국민들이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아주 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체제를 맛보고 다시 소련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전부 다 아주 강하게 반항을 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이 공산주의 체제에 순응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자유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다른 공산국가의 국민들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여러분들 김정은을 향해 국민들이 폭동을 일으킨다는 장면이 상상이 되세요? 소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강력한 이 공산당을 향해서 어느 누구도 시위할 반항할 생각을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공산주의를 벗어나 이 민주주의를 알게 됐고 자유주의를 알게 되니까 그들이 이 자유를 알아버렸어요. 이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그 가치를 아는 인간은 위대한 용기를 내게 돼 있어요. 지금 북한의 주민들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그 자유주의의 그 가치를 모르고 있지만 그 자유의 가치를 깨닫는다면 이 공산 정권 당장 무너집니다. 염전노예가 자유를 안다면 그들은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자유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홍콩의 시위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자유를 사수하는 건 그 자유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 불의를 견디며 침묵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이런 가치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십자가가 가진 그 자유의 가치,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유, 그 자유의 의미를 알면 우리는 위대한 희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이 다가옵니다. 많은 교회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을 하자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단지 그 고난 주간에 입을 좀 다물고 또한 금식 함께 한다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고난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참된 가치를 알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세요. 그 십자가를 가치를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완전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에는 자유의 가치도 있지만 사랑의 가치도 있습니다. 사랑의 가치를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요. 먼저 이 고통을 충분히 감내할 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소설가가 TV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여자를 사랑하는데 이 여자가 몸이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이 주위 사람들이 정말 그 반대를 많이 했다 그래요. 야, 세상에 여자가 저 사람밖에 없냐? 왜 몸이 아픈 여자를 두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 이러면서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설가는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니들이 사랑이 뭔지 아냐고. 그러면서 이 아픈 여자와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몸이 아팠기에 이 소설가는 무려 10년이나 그 아내의 병수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10년 후에 이 아내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소설가는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그 여자를, 자신의 아내를 돌보면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떠나가니까 그러한 고통, 그러한 시간도 행복했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말을 해요. 예, 그렇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누구나 가슴 어린 첫사랑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 첫사랑이 다른 사랑보다 더욱더 순수한 이유는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순수하게 사랑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대체 뭘까요? 우리의 부모님들을 보면 부모님은 핸드폰이나 차에 늘 자녀들의 사진을 넣고 다녀요.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자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말 좋아해요. 제가 아는 형의 집에 갔을 때 그 가정에는 딸이 2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평소에 딸과 워낙 가깝다 보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해도 이 딸들은 다 장난으로 안 알아요. 그 정도로 아버지와 딸 사이가 굉장히 친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자 이 애들은 그냥 까르르 웃고 말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화내는 척을 하면서 몽둥이를 잡고 이놈 이러니까 애들이 막 장난치면서 도망가더랍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어머니가 야 이러니까 한마디 하니까 애들이 겁을 먹고 부들부들 떨면서 똑바로 서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이 가정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랑스러운 딸과 아내와 함께 이렇게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이 참 사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결혼을 하면 정말 모든 게 달라져요. 제가 아는 그 형은 놀러 다니는 걸 참 좋아하고 비싼 옷을 사는 걸 좋아했어요. 메이커를 좋아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더니만 자기 자신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이 딸에게 무슨 좋은 것을 줄까, 무슨 좋은 옷을 줄까만 고민을 해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사랑을 그저 주는 것, 그저 그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꼭 결혼하라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위해,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바치는 그 인생이 큰 기쁨인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가치예요. 설문조사하는 기관은 이런 결과를 발표했어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무려 3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소에 듣는 말들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한다. 돈이 없어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낳고 그에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이 아니라 사랑의 가치가 더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가치가 더 훌륭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가 유지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 가정에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이런 부모들이 있기에 우리 사회는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았습니까? 또한 우리 모두의 아버지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습니까? 정말로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모욕하더라도 그분은 당신만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도들이 자기 목숨을 아껴가지 않으면서 희생했던 그 희생을 기억해야 돼요. 매년 돌아오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예수 고난에 동참한다고 금식하자고 권하기도 해요. 그것도 좋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의 가치, 자유의 가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해진 것,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에 희생했던 그 사랑의 가치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정말로서 지금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가치를 알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가치 죽어서라도 정말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 가치가 고통보다 고난보다 죽음보다도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서 이 예수 십자가의 그런 보혈을 이해하는 것이고 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영생의 복음과 그 영광이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